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네, 찾으셨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침 드셨지요? 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1절 후반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전 번역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하신 장로님께서 설 연휴라고 하셨는데 설 연휴에 이런 말씀 본 적 처음이시죠? 아마 처음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삶에 흐름이 있습니다. 연속선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이제 보아왔죠.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또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예배를 빌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연초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힘있게 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은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는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는데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라합이란 사람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말이 기생입니다. 기생. 우리가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은 이름 앞에 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체들이 잘 아는 해암 이장식 교수님, 해암이란 아주 귀한 분 앞에 붙여준 호죠.
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추양 한경직 목사님, 뭐 산돌 손양원 목사님, 이런 식으로 호가 붙습니다. 귀하고 위대한 인물들 앞에는. 그런데 이 라합에게 붙여진 호 같은 게 있다면 이게 뭐 기생입니다. 기생. 호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죠.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어떤 면에서 부정한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생.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합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는 자가 행함이 따라야 된다 라고 그 가르침을 줄 때 라합이 믿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고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야고보서 2장에 또 합니다. 라합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라합처럼 행함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라합이 인용되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넘겨주시고 이렇게 돼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1장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태를 통해서 이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 위대한 계대, 그걸 잇는 이 거룩한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들, 거룩한 백성들의 족보에, 혈통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런 걸 가능케 했느냐?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의 과거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삼켜낼 뿐만 아니라 만인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 이렇게 세세무궁토록 남겨지게 됐다. 믿음이, 그의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보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누굴까요? 이 8절에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라는 성을,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곳을 상태를 좀 알아보고 사람이 어떻고 여러 가지 알아보게 하는 거죠.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아보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죠. 하여튼 그런 역할로서 정탐꾼이 가는 겁니다. 어디에? 간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 보낸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 그 성의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색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는 장면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숨겨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이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뭡니까? 간하고 쓸개입니다. 이게 녹아져 내렸다. 진짜 녹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그 정도로 두려웠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이룬 역사가 너무 두려웠다. 영어로 표현하면 awesome입니다. awesome God. 너무 큰 역사를 경험하면 이런 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국말에 무너져 내린다고. 하늘이 뭐가 무너져 내린다. 너무 오썸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게 다 있으시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합인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라고 봅시다. 오늘날로 쉽게 다가오게. 라합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점령하고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리고, 이 도시는 당신들에게 다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린 다 여러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린 다 녹아져 내렸다고. 간담이.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됐느냐, 그 이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당신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 10절 11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갈라내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땅을 건넜다, 그 바다를 건넜다,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을 다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전멸시켜버렸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주목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끝에 보면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앞부분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들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압도된 겁니다. 완전히 정신이 잃을 정도로 너무 놀라고 두렵고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듣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이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두려움을 가졌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도전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자,
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또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지파장들을, 그 지파들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정탐하라고, 보고 오라고. 그 12명이 갔다가 옵니다. 12지파장이 갔다가 오는데 굉장히 상이한 보고가 두 가지 보고가 이제 들려오죠. 10지파장들의 보고가 있고 여수와 갈렙 두 지파장들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10지파장이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이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녹아져 내린 겁니다. 10지파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녀왔는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고 힘센 사람,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나이다. 광야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메뚜기를. 우린 그들의 밥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10명의 지파장들 대표가 가나안을 보고 와서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들에게 압도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듣게 되죠. 백성들도 그 보고를 듣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통곡을 하면서 벌써 사람 다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저런 사람들이 죽게 만드느냐고. 이걸 보고 여수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너무 원통해서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고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람들. 얘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넜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도하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도 물이 없어 목마른 가운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목마른 것을 목을 다 축이게 하고, 이거 기적이죠. 이거 기적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거둬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적이죠.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잡아먹어서 단백질을 보충시키시고, 기적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부터 광야의 생활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이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세상 우리로 보면 세상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큽니다. 너무 힘이 있습니다. 너무 세련됐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상대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목격하고도 지독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근데 라합은 보지도 않고 듣고도 이런 믿음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불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안에 정말 거룩한 경건한 게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경건하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 안에 지독한 불경건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불신과 원망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함을 받는 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 안에 어떻게 이런 불신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 믿는 자라는 거룩한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이, 우리 속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보면 이런 말이죠. 알고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 돼야 될 텐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고, 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하는 장소도, 올레이션 센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건물들에 대한 것만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목숨이 위태한 분이 살아나기도 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 다 일으켜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내시고, 아무 길이 없었는데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길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만 먼저 생각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처럼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을 하며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까? 그런 우리 안에 라합이 가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음을 우린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야. 라합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말, 이 고백뿐만 아니라 준비를 합니다. 뒤에 행동을 하죠. 라합의 믿음이 놀라움. 지금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11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다시 보면, 이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아몰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다. 듣고 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많은 정보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분야마다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여기저기서 다 듣는 겁니다. 그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게 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들은 쓸데없는 정보도 있고 무익한 정보도 있고 유익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려내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 중에는 망하게 만드는 정보도 있고 흥하게 만드는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 중에는 남을 욕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칭찬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관에 빠지게 만드는 정보도 있고 소망을 갖게 하는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불신의 말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실 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가 카더라 통신. 이거 위험합니다.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카더라는 건 정확한 근거가 없는 말이죠.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 날 살리는 거냐, 날 유익한 거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라합은 참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정보를 들었을 텐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유익한 정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정보를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 자기를 살릴 정보가 뭐였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이런 게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살아 계시는 거구나.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걸 놓치지 않고 잘 이걸 간직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랬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이런 걸 다 경험하고도 잊어버린 겁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자들, 어쩌면 이 사람들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라합의 이 증거 속에 10절 11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게 됐느냐. 최근에 그 출애굽기서를 다시 이렇게 1장부터 쭉 봐왔는데요, 그냥 탈출하게 된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홍해에 쫓아오는 자들 다 수장시키고 건너게 하는 엄청난 이 민족 대해방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경험자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무엇으로 믿음을 세우고 이 믿음을 또 전승해 나가며 하나님 부르신 역사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음으로 이 성경의 많은 기록도 처음엔 구전이었습니다. 구전이 뭡니까?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말로. 처음에 최초의 경험자가 있겠죠. 이 경험자들이 말로 들려준 것을 자식이 듣고 이웃 사람이 듣고 그 들은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자식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이게 전해져서 나중에 기록되어서 남겨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들려주는 것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어 온 것입니다.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역사가.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어김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세상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근데 이 이방의 여인, 이 부정한 여인, 기생 라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관해서 들었을 때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이 안에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신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참신이로다.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참신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이방 여인 기생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야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게 고백이 터져 나왔어야 됐다. 이 두려움이, 이 믿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 주시는데 비유 하나를 주시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비유로 가르친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과부의 믿음입니다.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는데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그 원한을 갚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청을 가지고 불의한 못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줄라. 내 원한을 갚아달라. 저 원수를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처음엔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니까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러다 지치고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 오는 거죠.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오니까 이러다가 내가 노이로제 걸렸어. 내가 죽겠다. 저 과부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올 사람이다.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이런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줘. 그 소원을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뒷부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서 내가 믿음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청을 하고 못된 재판관에게 자기 소원을 들어주려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과부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너희 안에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 안에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정말 들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들어주신다.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주는 자리에, 이루어줄 때에 내가 거기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 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이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없더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없지? 저 목사님이 없지?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두렵습니다.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또 놀라운 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지금 기생 라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런 걸.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선민 안에도 없는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마음이 녹아졌네. 하나님의 오소만 역사 앞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라합이 정탐하러 온 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여리고 성을 여러분이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면 다 멸절하더라도 내 가족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에 표시를 해서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내가 여러분에게 잘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숨겨줬지 않습니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이래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전쟁이란 건 이건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이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 속에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절이 당하는데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다. 야, 그러니까 어떤 자만 살아남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을 경건하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손가락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죠. 어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와 관련돼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만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가 어떤 좋은 꿈을 길몽이라고 하죠. 좋은 꿈을 꾸면 꿈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꿈 나에게 팔라고.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을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꿈을 나에게 팔라고. 내가 사겠다고. 값을 치르고 삽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산다는 게 뭡니까? 꿈을.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복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길몽을 꾼 사람이 얘기한 걸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내 모든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십시오. 그 표를 주십시오. 꿈을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린 듣는 겁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인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라합의 지혜요, 믿음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받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받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까?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흘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라합의 믿음, 그것은 듣기만 했는데도 간담이 녹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려냈던 이 라합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길 바랍니다. 아니, 우린 이보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직접 목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의 믿음, 이 믿음이 주님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듣기만 하였어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현장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목도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하시고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